2022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참 저는 매 주일마다 참 가슴 떨리고 좀 벅차고 그런 귀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후반부부터 나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라이프는 과연 어떨까 함께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눌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일어나는 삶이에요.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다시 오뚜기와 같이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절망 가운데도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화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싸움이 끝나고 분쟁이 끝나고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망 중에서 역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난 끝났어. 그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 안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진짜 사랑하는 거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벤츠 자동차를 사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사랑이지 정말 참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고 응답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장하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존중하는 삶. 우리 어제 그저께 지난주 봤죠? 분별하는 삶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이건 우리가 늘 하는 일반적인 삶이고 그 외의 것들도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함께 나눠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 원해요. 우리는 요사이 참 인내심이 부족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불같이 화를 내죠. 특히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참 갑자기 쌩하고 끼어드는 사람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냅니다. 참 세대가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과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봐요. 나는 드라마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안 본 척 하는 거야. 잘 보는데 말이죠. 괜찮아요. 자,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좋은 드라마를 보시라고 권장을 해 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 옛날에 대장금 같은 거. 이런 건 너무 좋은 드라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옛날에 대장금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가? 주인공이 참 부조리 앞에서 자기를 참 깎아내리는 그런 앞에서도 참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자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 힘든 상황에 버럭 화를 내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이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보면서 참 답답하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될 걸 왜 바보같이 저렇게 참아내는가? 그런데 이 드라마의 결론은 말이죠. 꼭 뒤에 가면서 그것이 당시의 진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드라마 권장을 해드려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드라마 얘기했지만 왜 드라마를 이렇게 흥미롭게 보는가? 아마도 지금 참을성이 없어지는 세대, 조급한 세대 가운데 이 드라마의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조급해진 마음들이 이 드라마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저녁에 한 자매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말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드라마를 한 시간을 훌리 못 본다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새로 생긴 언어 중에 하나가 한 시간의 드라마를 한 시간 쭉 보는 걸 갖다가 정주행한다 그래요. 정주행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한 5분 정도 보다가 뚝 건너서 중간에 보고 또 5분 보다 뚝 건너서 다음에 보고 그래서 1시간짜리 드라마를 15분, 20분 만에 다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에는 드라마의 스토리를 딱 함축해가지고 진짜 15분, 20분 분량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젊은이들이, 어린 사람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드라마의 스토리인데 1시간짜리인데 이 1시간을 착 보고 있을 만한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대라고 했는데 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참 인내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 인내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빠른 시대, 이런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 가운데 오래 참는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은 인내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속담에도 인내다, 오래 참다 라는 것을 하나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한 젊은 사람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선교사님, 저도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가 당장 하는 말이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참아낼 때,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아낼 때 놀라운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멘. 인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하고 참아내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래 참다, 인내한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이 인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인내함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얻을 수 없다라고. 즉 인내한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에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해요. 중간에 오래 참음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오래 참는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인데 이 은사를 성령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잘 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두 구절 속에 길이 참으라, 참으라, 인내하라, 이게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3번이나.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는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꾹꾹 참는 거 있었죠. 야, 근데 이 성경에서는 길이 참으라라고 하니 참 인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표까지 노를 저어가는 것을 길이 참는다 그래요. 막연하게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될 대로 되라 상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참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인내,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는 마크로두메오라고 말해요. 목표까지 노를 저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할게요. 설명을 하면은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길다라고 하는 마크로스와 마음이라고 하는 두모스의 합성어예요. 이걸 직역을 하면은 마음이 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길다. 도대체 이게 뭐가? 즉,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을 길게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으라 그러니까 무조건 넉넉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이르기까지 마음을 길게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크로두메오, 마음을 길게 가져야 하는 상황인 어떤 상황일까? 내 앞에 정말 폭풍우가 쏟아져요. 너무 세상이 거칠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를 저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아내는, 그 상황을 참아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갖다가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농부의 예입니다. 농부의 예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선교사의 예입니다. 선자의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욥의 인내이죠. 이 시간 오래 참는 것, 바로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래 참으며 수고하는 것은 바로 비전을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참는다, 인내한다, 무엇인가? 바로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을성이 너무 좋아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7절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고 말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농사하는 일입니다. 농부는 그가 하는 농사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가을을 바라보는 거예요. 봄에 씨를 심으면서 이 씨앗들이 가을에는 풍성히 자라서 내가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가을을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추수의 단을 거둘 것을 미리 바라보고 비전으로. 그래서 그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고하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한국의 농사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씨 뿌리는 시기가 10월 달입니다. 한국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씨 뿌리는 시기가 가을인 10월 달입니다. 파종 직후 10월 달과 11월 달에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10월 달에 씨를 뿌리고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이 나도록 도와주는 비입니다. 그것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가 되는 3월달, 4월달 또 한 차례 비가 내립니다. 그게 늦은 비입니다. 성경에 이상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10월달, 11월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이제 추수 때를 위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비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지나고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11월 달에서 내년도 4월 달까지 약 4개월에서 5개월가량의 그 텀이 있습니다. 텀. 이 텀 동안에 물론 다른 그 쭉정이들 골라내고 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이 텀 기간 동안에 농부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찌뿌린 것도 끝나고 추수 때는 아직도 몇 개월 남았고 이 중간 기간에 말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그런 농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 과정에 있는 농부들을 찝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늦은 비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다림의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시기를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인 바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때가 얼마 많이 남지 않았구나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다른 종교 집단에서는 그날이 언제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 나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가까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를 만약에 이른 비 시점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시점을 늦은 비 시점이라고 합시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중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로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5장 8절인데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람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서로 그의 삶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기다림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행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다릴 때 바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런 태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가 저 눈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비전 반드시 저 눈앞에 보이는데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로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건물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꽃을 파는 할머니라고 하면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가난해서 꽃을 팔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옷도 그렇게 그냥 추하게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할머니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한 겁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주가 늘 자기 건물 앞에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딱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주는 건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고민거리로 그냥 인상이 찌푸러져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죠? 늘 이렇게 항상 표정이 밝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했죠. 아유, 주인 양반, 제 걱정을 트럭에다가 담는다면 트럭이 100대는 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 저의 웃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고민거리, 걱정이 닥치면은 늘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간 머물렀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오셨죠?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민과 걱정거리도 3일만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밝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우리 앞에도 여러분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도 3일만 지나면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농부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수하게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리면 뭘 해야 되는가? 인내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농부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비유입니다. 선지자의 비유. 농부의 삶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고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헌신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인내하는 시간에 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바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책 이야기를 잠깐 드립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40년의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느냐? 아이들한테 아주 매혹적인 것은 바로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는 아주 달고 맛있어요.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한 아이를 실험실에다 딱 앉혔어요. 그리고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딱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조건 하나 걸었어요. 너 이거 당장 먹고 싶지? 근데 딱 15분만 기다려. 15분만 기다리면은 내가 이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줄게 라고 하는 조건을 내가 걸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몇 명 데려다 이제 실험을 했어요. 딱 옆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만 있고 마시멜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말하고 이 사람이 딱 문을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를 훅 집어먹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진짜 15분을 딱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딱 사람이 들어와서 마시멜로 하나 더 선물로 주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인내하는 아이들인데, 근데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가까지 본 거예요. 15분을 참지 못했던 아이들이 컸을 때하고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정말 명문대학도 더 많이 갔고 사업의 성공도 더 큰 성공을 이뤘던 거예요. 이상하죠? 이 15분의 기다림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아이가 15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근데 보세요. 15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또 다른 마시멜로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시간에 힘든 것 같죠? 근데 당장 그 다음에 오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너무 기다려서 오랫동안 기다려 낙담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여기서도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씀만 전한다고 네, 당장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때가 오건 오지 않건 우리는 변함없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원망과 비평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할 거면 당장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비평이 모세의 귀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참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난관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참아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처녀였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사 그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불교의 아주 독실한 보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를 안 갈 수 없어서 몰래 교회를 갔는데 이제 덜컥 이제 잡힌 거죠. 남편이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10년만 참자. 10년만 참으면 우리 어머니도 기력도 쇠할 거고 그때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조금 어르고 달랬습니다. 근데 남편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교회 가지 않으면 믿음도 떨어지지 뭐, 이런 속셈을 가지고 이제 10년만 한번 참아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세댁이 참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몰래 그 교회에 연락해서 구역장한테 주보도 달라 그러고 그래서 집에서 교회 가지 않는 동안에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그래도 몇 년 지난 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낳았어요. 3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근데 이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보냈어요. 주일학교를 보내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참 지혜롭습니다. 자기는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시어머니 보고 교회를 가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아이들이 너무 섭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대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니 왜 내가 가냐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손주들이 막 이제 자랑도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손주 사랑하는 마음에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딱 되었어요. 10년이 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딱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날이지?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무슨 날이지? 딱 그러니까 와이프가 딱 얘기를 하는 거. 오늘이 당신이 약속한 그 10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를 딱 나가니까 그동안에 시어머니도 봤잖아요. 아유,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에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준비한 거예요. 참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가면서 시어머니를 대신 보내기도 하고 이 집안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초나하나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간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내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보고 싶은 것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내가 오래 참음이 축복으로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참는 자를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도 참아내는 과정 중에서 참 바보같이 참긴 했지만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왔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죠. 의인인데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욥은 이 어려움을 결국 축복의 열매로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참, 이 욥기 이 부분만 보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한국의 어느 집사님 간증이에요. 한국은 옛날에 20년 30년 전만 해도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한겨울에 연탄불을 피웠는데 어느 추운 날 저녁에 연탄을 딱 피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 되니까 냉골입니다. 집안이 너무 찬 거예요. 딱 보니까 누가 연탄을 훔쳐갔어요. 훔쳐갔어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겠다. 다음 날도 다 연탄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잠을 잤는데 새벽에 너무 차가운 겁니다. 연탄을 훔쳐간 거예요. 의심이 됐는데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내가 집사인데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계속 기도만 했죠. 그러다가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건넌방에 부인이 찾아왔어요. 부인이 찾아와서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탄을 가져간 거 알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제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랑 대판 싸우면은 애군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랑 싸우려고 연탄을 일부러 훔쳐갔어요 라고 얘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싸움이 되나 이분은 참았던 거예요. 인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도저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점장이를 들었던 이 사람을 이제 잘 얘기를 해줘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예수 믿고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잘 된다라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답니다. 보세요. 인내했어요. 인내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참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오래 참음, 자비, 인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크로 누메와 같이 오래 참는 것, 길참으로 늦은 비 이후에 추수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아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인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